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저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의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chases me down, fights till I found, leaves the 99. I couldn't earn, I don't deserve,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When I was your phone, still your love talking me. You have been so good to me. When I found the word, you paid it all for me. You have been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 find, leaves the 99. I couldn't earn, I don't deserve, still you gave yourself for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Shadow won't light up, mountains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s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s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치대도 은혜로운 주 손길 이렇게 돼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그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 등 돌아서서 저희 삶을 정말 나아갈 그 모든 순간에서도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니 아버지, 그곳에 정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저희가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8절까지, 18절이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 일을 정리해 주게.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중학생이니까는 뭐 재산이라고 할 것까지는 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통장에 부모님 주신 세뱃돈, 이런 용돈 같은 거 통장에다가 이렇게 모아둔 것도 있을 거고 파트타임 하면서 혹시라도 일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돈도 모아둔 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여러분들 나이에 이거를 뭐 몇 배를 불려야겠다, 몇십 배를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다가 오늘 말씀에 뭐 재산이 나오고 또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다고 해서 이게 혹시 어른들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아마 좀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요. 부자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두 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돈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컨셉을 잘 찾아보면은 오늘 내용이 참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잘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나요? 바로 부자가 나오고 우리가 그 부자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그가 고용한 일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썼다는 것을 대충 짐작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요, 오늘날처럼 재산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사람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랑은 조금은 틀릴 것 같아요.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아마 밭, 아니면 포도를 얼마만큼 수확을 하느냐, 아니면 집이 얼마만큼 크냐, 받은 유산이 얼마만큼이냐, 또 아니면은 성경 속에서 볼 때는 어쩔 때는 곡식, 곡물의 양에 따라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큼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예담 친구들도 뉴스를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은 잘 뉴스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증식을 해야 될까에 아주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죠?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거, 주식 투자 많이 하고요. 또 아파트 많이 산다 그러고, 부동산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비트코인, 그것도 요새 또 한참 많이 오른다고,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사람들은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신들이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많은 돈을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전문가, 바로 개인 자산 관리사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이 직업이 아주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 자산 관리사를 통해서 내 자산을 좀 더 어떻게 잘 늘릴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자, 오늘날의 개인 자산 관리사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청직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주인에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단순히 주인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 어떻게 잘 키워가나 그것도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교육까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 어디에서 들어봤죠? 우리가 옛날에 한번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만났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이집트에 있는 왕궁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요,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된다는 걸 알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준 직책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 그 청지기가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쉬운 인물은 바로 요셉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요셉처럼 너무나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타나는 일꾼, 청지기에게 나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부자가요, 바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당연히 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16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맡은 일을 잘 못했으니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게끔 이제는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주인이 알게 됐고 사장이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 해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요.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청지기가 지금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러고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청지기가 하인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은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주인으로부터 온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이 부자와 일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부자를 하나님, 그리고 이 청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잘 지키고 잘 번성시켜야 할 의무를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잘못됨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게 되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점검하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정말 해고의 날, 바로 내가 일을 그만둘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 정말 그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청지기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그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거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들, 바로 이 상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너희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얼마 있지 않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아있던 시간,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청지기의 모습, 그 시간적인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오늘 이야기 속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종료가 된다면 특별한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요, 자신이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을 바로 벌립니다. 오늘 이 벌리는 일이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무슨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청지기가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해고가 돼서 물러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돈도 벌 수 없고 직업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머리를 쓴 것이죠. 주인이 나를 쫓아내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즉 뭐예요? 내가 잘려서 직장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나중에 다시 또 직업을 구하도록 하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갈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의 빚을 50말로 바꿔주고 밀 100섬을 빚은 자의 빚을 80섬으로 바꿔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여러분들 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청지기가요, 정말 막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차피 이제 잘리게 되었으니까는 주인의 눈밖에라는 것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의 허락 없이 그의 재산을 가지고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당시 유대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이자를 받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이 결국 어떻게 돼요?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청지기가 그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만들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복잡한 셈의 계산법을 떠나서 쉽게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의 법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와 지위를 게을리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주인, 부자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법률로 따지면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심하면 감옥에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러한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슬기롭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도 하지 못하고 이제 해고 통지를 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해고 통지를 받은 자신의 직원이 청지기가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사장 몰래 지금 돈을 횡령해서 이렇게 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슬기롭게 행동했다라고 바라보는 주인의 모습.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청지기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혼을 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네가 쓴 거 다시 물러내라고 이렇게라도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요, 그를 보고 슬기롭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한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은 슬기롭다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 사용을 하죠. 첫 번째는 불의한 일꾼의 행동을 보고 슬기롭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에서 두 번 반복된 것을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슬기롭다, 슬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그 뜻을 담고 있죠. 자, 우리가 좀 근데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청지기가 부자의 허락도 없이 빚을 탕감해주는 그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이를 보고 슬기롭다고 말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저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서 죄를 저질러도 슬기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부자는 청지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불의한 일꾼이랑 슬기로운 행동을 서로 겹쳐 생각하지 말고요,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일꾼은 불의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슬기롭다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부자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요, 당연히 어쩌면은 그 당시 율법에서 이자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청지기를 대신 고용을 해서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끔 그런 마음을 갖고 청지기를 고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그 청지기한테 맡겼다는 것은 그래도요, 그 청지기가 그 일꾼이 어느 정도 일을 잘하고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만일에 그런 재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맡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각을 바라볼 때요, 이 내용을 바라볼 때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일꾼 청지기가 비록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부자의 마음속에 연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부자에게 너의 일꾼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어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부자는 자신의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있죠. 시간을 주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요, 자신의 일꾼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부자의 마음을 청지기는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부자의 배려를 어떻게 더 악하게 사용을 하죠.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사용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의 행동을 본 주인이 그의 잘못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은 화를 내기보다는 감옥에 넣지 않고 슬기롭게 잘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가요, 그 청지기가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에 저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자,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런 자신의 일꾼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로부터 직업을 잃게 된다면은 그가 앞날을 걱정할 게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마음속으로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도 할 사람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하냐라는 그 걱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었고 그 걱정을 갖고서 자신의 것을 이용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잘못하면 무슨 경제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이 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만을 챙기고자 하는 청지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도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사용하는 불의의 청지기의 모습, 그 모습이 그냥 이야기 속에 있는 청지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자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슬기롭게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주인의 것까지 이용을 하는 악한 청지기의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더라도 하나님 것을 이용을 해서 너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면은 즉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슬기로운 너희의 행동이라고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저금을 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그렇게 모아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주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이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때 아버지 돈 갖고 나가서부터 아빠가 너를 얼마나 걱정한지 모른다.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요. 아픈 마음, 무거운 마음을 딱 이끌고 방문을 열고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들아, 지금 성공해서 돌아온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나쁜 장면, 돈을 가져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서라도 성공한 행복해진 지금 현재의 모습에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요, 잘못을 저지른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슬기롭게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 율법학자, 바리새인,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부자가 오면 너희들 다 해고당할 텐데 그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이용하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다른 이들, 즉 청지기의 그런 모습이 더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한테 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잘 들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단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러한 불의의 모습,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것을 슬기롭다고 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전에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유산을 좀 주세요. 그러고 그 유산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다 쓴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혼냅니까? 아닙니다. 좋은 옷과 반지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써서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이용하면서까지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미래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두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미련하시죠. 왜냐하면 맨날 우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그렇게 나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다가 말씀하시고 아무리 잘못한들 뭐라고 하신다고요?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변치 않는 사랑,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라는 임무를 주셨죠. 그 임무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미래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식처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가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 청지기, 만일에 지금 부자의 그 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하던 일과 삶을 내일까지 다 정리하라. 자, 여러분들 이러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만날 청지기처럼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과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런 근심 걱정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불의한 자식들이며 일꾼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정말 믿음이 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매번 불의와 같은 일꾼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마음 그 붙들어 주시옵고 당신만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친구들이요, 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에 같이 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줌 링크 보내준 거 거의 똑같거든요. 매주요.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민석이가 아마 오늘 접속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같이 문자 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